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 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막에 대해서 오늘 11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그 나가는 그 과정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문양단 앞에까지 왔습니다. 문양단 앞에 오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인데 여기 오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라 하셔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은 세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더라. 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더라.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문양단, 향단이 있더라. 그거를 열고 들어가니까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놨는데 이제 뜰이나 성소나 지성소나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인데 그 위치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도 뜰에 있는 신자가 있고 또 성소에 있는 신자가 있고 지성소에 있는 신자가 있다라는 거 먼저 이거를 여러분들 인식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겠지. 등산을 하더라도 자기가 어디쯤 올라왔는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자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 확인을 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에 완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뜰에서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뜰에서는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서 그걸로 거듭나는 그곳이 뜰이라고 한다라면 성소에는 뭐냐면 그 뜰에서는 번제와 물두멍을 통해 가지고 나의 죄를 씻는 그런 자리라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떡상과 금촛대가 있는데 금촛대의 빛을 받으면서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는데 진설병을 먹는데 그건 뭐냐?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빛의 공급을 받고 떡을 얻어먹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깊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소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성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리고 지성소는 뭐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다. 아멘. 주님과 나와 대화가 되고 마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 심정이 연결이 되는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님 인재가 있는 만남이 있는 그런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눌 때에 우리는 어디 있는가 하는 거 이걸 한번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번제단이나 물두멍에 있어가지고 맨날 죄만 회개하고 교회에 오셨을 때 맨날 그냥 회개하는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다는 말이죠. 어제도 잘못했고 아래도 잘못했고 일주일 전에도 잘못했고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내일도 잘못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말씀이 힘을 얻어야 돼. 공급을 받아야 돼. 아멘. 말씀을 믿고 힘을 얻어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그 3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주님과 1대1로 만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친교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거. 이런 이제 위치가 다르다는 거 먼저 아셔야 되고 먹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뜰에서는 만나를 먹습니다.
성소에서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뭘 먹느냐? 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12장 7절에 2장 17절에 계시록에 보니까 그 감추인 만나를 먹는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는 감추인 만나.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실 때 버가모 교회의 축복이 뭔가? 내가 너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돌 테세라를 줄 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뭐냐?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것이 지성소라는 거지요. 그리고 감추인 만나는 뭐냐?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고 알 수 없는 걸 알게 되는 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맨날 뭐 뜰에 뭐 번제단에 머물릴 게 아니고 우리가 목표가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그 비밀을 듣는 겁니다. 비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내가 감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치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에 뭐가 돼? 흔들림이 없고 시험이 와도 겁이 없고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목표에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이유,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뜰에서는 빛을 받아도 태양빛을 받아요. 바깥이니까 태양빛을 받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검등대의 빛을 받습니다. 검등대라는 것이 뭐냐? 성령의 빛을 받는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냐? 지성소에는 깜깜한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오는 빛이 있다라는 거. 신비한 생명의 빛이, 그게 영광의 빛이 비춰지더라. 일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의 빛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다. 태양이 아니고 빛입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한 거고. 태양이 빛이 아니다는 우리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빛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하고 신기한 빛인데 태양을 통해서 비치게 하신 것이 원리적인 빛이고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본체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고 살리는 빛이고 이 빛을 받는 자는 세상을 싸워서 늘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뜰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자기의 죄를 거절하는 자입니다.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손발을 씻고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제물을 통해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네 죄를 거절하는 자들. 그럼 성소는 뭐냐? 거절하고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다. 성소는 공급받는 생명의 빛을 공급받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더라. 지성소에서는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돌 항아리 보니까 만나 돌 보니까 항아리죠.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의 돌판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지성소에 사는 사람은 그 원칙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이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가 완전히 말라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직선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다. 혼돈되지 않다 그 말이죠. 이런 체계적인 이런 선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결정하고 나면 뭐가 없어져요? 방향이 정확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가 우리 들어가야 될 최종 목적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세상에 축복받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형통한 거, 세상에서 남보다 더 좋은 차 타는 거, 더 좋은 집을 짓는 거, 뭐 남보다 계급이 더 올라가는 거, 이런 데에 막 관심을 완전히 거기에 보면 안주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기까지로 다른 길로 흘러 떠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죠. 낮에도 난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문제의 그 문제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완전히 종의 자세로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진 것을 잃게 하고 또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의지하던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내라고 하는 나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힘쓰고 애쓰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그게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가득 채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요소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소를 빼내는 작업을 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 있는 분들은 돈 있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서구 유럽에서는 사는 데 대한 문제가 없어요. 소득이 10만 불, 개인 소득이 10만 불을 지금 뭐 8만 불, 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는 뭐 8만 불, 스위스는 10만 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 사는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뭘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지낼 수 있는가? 나이 40이 조금 넘어가면 세계로 다니면 여행이나 하고 즐기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스 이런 나라에 가면 농부가 44세가 되면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는데 한 달 동안 풍성하게 썩어도 남을 만큼 연금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물론 44세가 되도록 자기가 많이 이제 나라에 세금으로 드리고 이제 바치고 한 건 있지만은 그리스 같은 나라는 농부가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농사를 짓는데 44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농사 짓지 않고 나라에서 주는 것만 해도 먹고 나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그런 집에 가면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밑에 가가지고 농사일 열심히 도와주고 그 대를 이어받으면 44살까지만 버티자고 말이죠. 버티면 너무 잘 사는데 굳이 그 머리 아파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 공부를 안 하고 너무 제도가 좋고 이러니까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데 대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상실해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가 국가가 부도났잖아요. 나라가 부도가 나버리는 그 부도가 나도 저 사람은 끄떡도 안 해요. 왜냐하면 유럽 공동체에 이게 서로 한 회원국이 되어 있으니까 이 유럽 공동체에서 이 그리스 국가를 빼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다른 사람 나라에 불편함을 주면서도 자기들은 잘 살아요. 그 잘 사는 거이 좋기는 한데 이제 뭐가 이제 신앙적으로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불편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너라도 뭘 해도 모든 게 다 공급되어 있는데 자녀 학비라든지 뭐 육아비라든지 뭐 모든 그 병원에 가면 병원비라든지 모든 게 다 충족되어 있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일날 놀기 좋은 때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그런 날에 햇빛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뭐 이런 좋은 날 뭐 교회가 앉아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막 찬송 소리가 막 길거리까지 크게 울려 나와요. 그냥. 왜 저러냐 했더니 교회는 안 오더라도 듣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듣기를 들으라. 오죽 답답하면 교회에서 좀 소리 가지고 차인벌이 해가지고 찬송 틀어주고 이런 판이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안 나옵니다. 예배도 필요 없어요. 기도는 더더구나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이 사람들. 왜요? 다 채워졌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이제는. 아니, 몸 아프면 건강 병원에 얼마든지 그냥 다 치료받을 수 있는데, 배가 고픕니까? 살아가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이 생에 살면서 간절한 것도 없고 갈구할 것도 없고 정말 그냥 영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자꾸 교회가 쇠퇴하잖아요. 지금 1900년도, 80년, 90년, 70년 이때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요즘 교회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들어. 왜 줄어드느냐? 이제 어제부터 배가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못 사니까,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하고 그때 제일 먹혀 들어가는 게 수보험교회잖아요. 사중보험 막 영혼이 잘 되니까 지금 업자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갈급하니까 다 온 거예요. 그냥 부흥이 되는데 이거는 막 그냥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필요성을 느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도 채워져서 소득 3만 불 개발 이걸 많지도 않은 건데 과거다 되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정도만 살아도 교회가 자꾸 줄어드는데 10만 불이 되어보세요.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땅의 거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거 가지면 행복한 줄 알지.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프랑스 같은 나라 그렇게 잘 사는데 제일 불안하잖아요. 지금 저들이 늘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신중한 마음이 자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 또 그걸 아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뜰에서 성소 지성소에 가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중간중 가다가 다른 길로 이탈해버려요. 그냥 이제 살만큼 됐다. 교회 그만 다녀도 되겠네. 기도 할 필요 뭐 있겠는가? 집이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누워도 온갖 말씀이 다 나오고. 왜 그러냐?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금 뭔 아노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뭘 목표 지향적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해서 나가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활기가 떨어져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날마다 자기 신령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시면 갈수록 축복이 되고 갈수록 아멘. 갈수록 활력소가 생기고 에너지가 일어나고 생기가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는 거죠. 내가 교만할 만하면 또 가라앉혀버리고, 또 마음 놓을 정도 되면 문제를 던져주시고, 하는 분이 기도를 끊어버리니까 당장 뭔가 모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지금 기도의 줄을 놔버렸다.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코스에서 벗어났다. 경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경고등이 켜졌을 때에 그 경고등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 길이나 가도 괜찮은 거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이드에서 계속 배를 올립니다. 틀렸다. 바르게 해라. 마음이 또 높아지면 계속 두드러 패는 거예요. 우리 옛날 지금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길가에 가다 보면 두더지 있잖아요. 두더지. 때리잖아요. 튀어올라오면 때려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조금 우리가 교만하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적시로 하나님께서 방망이 들고 찾아온다는 거죠. 마음으로 교만한 것까지도 주님 살펴요. 진짜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마음만 엉뚱한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범죄의 속성이 내 속에서 이 싹이 돋아오르면 솟아오르면 망치가지고 사정없이 내려친다. 그런데 그게 축복인 것을 아는 자는
벌써 영적인 수준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여기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도 모르고 막 뛰어가다 보면 지쳐가지고 딴 길로 가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불행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뭘 감사하느냐? 뭐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어도 이 원칙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금강석 철필로 막 새겨둔 것처럼 제 심령에 꽉 새겨두셔가지고 비틀거리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마음을 굳게 다지게 해주시니까 저는 그거 하나만 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왜? 지성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추인 만나를 자꾸 주시니까 감추인 만나. 여러분 이 감추인 만나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서 돈 버는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 평생 살아가면서 감기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감기 잘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돈 못 벌어요.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사업에도 편함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가 정말 연약함을 알아라는 것이. 너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너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너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나를 찾으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원리를 아는 자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 이 원리를 아는 자들은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계속 원리를 더 신비한 거, 더 감추운 거, 더 깊은 세계, 더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자꾸 공급해 주시는데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얼마나 감미로운 건지 감추인 만나라 얼마나 맛이 있는지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재미는 여러분 뭐 등산 가가지고 시원한 바람 쐬는데 거기에 재밌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먹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인정해주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이해가 되시면은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나는 널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좋은 세상에 그런 은혜가 없으면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하시고 스스로도 자기를 여러분 나는 자존심은 가지면 안 되지만 자존감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존심은 나를 교만하게 하지만 자존감은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난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친구요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로 스스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나는 존귀한 자다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싸우겠어요?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난 정말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 나를 정말 사랑한다.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따라하십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자다. 아멘.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가진 거 없는 거 가지고 불편히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조금 건강이 약하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거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괴로움 주신 만큼 나를 가난하게 한 만큼 영적으로는 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질을 거부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더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 10년 먹어도 남도록 주옵시고 이런 기도가 없어요. 그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못 가져서 안달하잖아요. 늘 불편하잖아요. 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좀 더 가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만날 이틀분을 자기가 거두고 왔는데 보니까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에 더 필요한 거는 우리 영혼을 썩게 하는 거다. 창고에 쌀가마니 재놓고 먹고 사는 분들은 영혼이 썩어가죠. 부자와 나사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는 가련하고 공부하고 벌거벗었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정말 아름답고 값지고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만이 영적인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데의 길목에 뭐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 입구에 분향단이 있다는 거예요. 분향단이 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실컷 먹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의 관문을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더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분향단을 통과하는데 이 분향단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그런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분향단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무거나 기도해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온전한 그 인격을 닮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 그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인격을 닮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향이 금대접에 가득 찼을 때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기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향이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무슨 이야기냐? 기도에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왜 안 들어주시냐? 그만 땡 이게 아니고 기도에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을 채울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이제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몇 번 이렇게 기도해보고 안 되면 말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때 뭐부터 시키시느냐? 기도부터 시키신다는 거죠. 기도부터 시킨다.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일을 하실 때에는 기도부터 먼저 시켜놓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건이 뭐야?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내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분량이 차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더라. 그래서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 이런 목적을 가졌으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 이 아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만인교에 빠지고 창기에 빠졌을 때 거의 한 30년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사랑 아들이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신학의 기초를 쌓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질서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을 알아야 기도를 하실 때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할 수 있고 응답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데 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그거 뚫고 내려오려고 하면 기다려야 된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지치지 말고, 좀 빗나가는 것 같아도, 내 자녀가 엉터리로 가는 것 같아도 마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내 거룩한 뜻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종으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체가 다 뭐예요? 다 자녀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가정에 정말 귀한 인물을 주시려고 보니까 기도가 없어요, 이 가정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버니나라고 하는 둘째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한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고, 한나가 못 견디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는 사력을 다한 기도예요. 아니, 작은 마누라는 들어와 가지고 아들을 붕붕 낳고 자기는 아들 한 명도 없어 가지고 늘 천덕 부르기고, 작은 마누라가 또 막 그냥 놀리고, 아니 그렇게 아이도 못 낳는 사람이 너 거기 앉아 있느냐 그러고 막 조롱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성전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정말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는지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인 같더라. 그렇게 기도를 시킨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먼저 기도를 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멀쩡하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겠어요? 얼마든지 좋은 기도를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불편함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내 위치를 알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가다가 중단해버려요. 해도 안 되네 그러고 실망해버려요. 가다가 딴 길로 가버려요.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나는 안 사랑하더라. 막 이렇게 마귀가 막 시험을 주면 거기에 속아가지고 모든 신앙생활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힘내라고 건면해 주시고, 거기에 더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좀 건방진 것 같아서 그러면 집사님을 하시든지 옆에서 직분을 보시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확인해 보세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조금 체면이 남아가지고 내 자존심이 남아가지고 뭐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따라하는 거는 어린아이인데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요,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쉽고 굉장히 가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오면 쉽고 가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굉장히 내가 능력이 있고 잘해야 되는 걸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훨씬 좋아하십니다. 아멘. 나는 못하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에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시고 아멘. 나의 원주가 되시고 아멘.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를 못 알아듣고 못 깨달으면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아멘. 날마다 감사하시고 아멘. 어떤 문제가 닥쳐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 삼아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분양 다녀왔사오니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기도 속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